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를 찾고 주를 부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평강과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를 오늘 이곳 복된 자리에 은혜의 자리,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만날 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가 지치고 고난 영혼들 쉼을 얻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온전히 높이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각자 대제사장이 되어 단독자로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바라면서 함께 예배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주님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불러 올려드리고 우리의 찬양의 예사를 받아주시고 바라고 구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심을 믿기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보혈을 의지하옵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겸손하게 무릎 꿇고 외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찬양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전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보다 더 귀한 친구, 좋은 친구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우리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외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터주니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니 사랑하는 나의 참 친구. 주의 사랑하리라. 나의 행복 나의 대가지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 충만. 예.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와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의 길게 외쳐 부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장래도 인도하신 장래에도 인도하신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신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주억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실 때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길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앞으로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인도자로 참된 목자로 우리의 삶의 주권자로 우리의 삶의 설계자 우리의 삶의 창조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5년도 52번째 주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의 앞으로 우리를 이끄실 놀라운 일들 신뢰하며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찬양과 기도를 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던집혀 주시기를 위하여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과 더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 복된 길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벗어나왔으니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서 운영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처주와 편하신 주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2026년도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전하게 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된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더 큰 감사와 더 큰 찬송과 더 귀한 주님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보이지 않지만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 복된 길, 가장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무 자격 없지만 공로 없지만 보혈의 능력 의지하옵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세상에서 지치고 고난 영혼들 쉼을 얻게 하여 주시니 여러 모든 삶의 문제로 인하여 곤고한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함을 따라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가 마침내 돌아가야 할 본향도 잃어버린 채 헤매이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오늘도 사랑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 맡겨드리오니 주님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헛된 것을 쫓아 이리저리 방황할지라도 우리는 진리 되신 주님의 길을 따라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나왔으니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우상과 자신들의 고집과 교만을 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복된 나라, 선민의 나라,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위정자들로 인하여 이 땅에 선정이 베풀어지고 참으로 저들의 눈물과 땀, 헌신을 통하여 연약하고 곤고한 작은 자들이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힘입는 복된 나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신 교회들마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을 물리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선의 역할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들로 인하여 주의 오실 길이 예비되고 신부된 교회의 사명을 늘 열심으로 충성으로 감당해 나가는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세워진 몸된 동문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채워져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능력자여 용사와 같이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들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한 사람도 우리 주님의
은혜의 존전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서성거리다가 돌아가는 사람 없도록 늘 주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만남이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루어지는 장성한 성숙한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몸된 재단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장래에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연약한 우리의 환우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저들에게 치유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우리와 같이 예배의 자리에 자유롭게 기쁨으로 나아올 수 있는 건강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하였으니 우리의 빈 기도를 통하여 저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빈 평안을 통하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참된 생명의 기쁨,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헛된 삶이 아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회복의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님을 찾지 못하고 찬송 대신 한숨과 한탄과 기도 대신 원망과 불평을 늘 우리가 우리 앞에 두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이런 연약함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때 어떤 형편에서든지 문제없는 삶이 아닌 고난을 이겨내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또 파송을 이루어내는 섬기고 도우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선교적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지경이 날마다 넓혀지는 귀한 부흥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전달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시며 여러 가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 또 오늘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의 나라에 복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올 때에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 구약성경 355면 여호수아서 23장 1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여호수아도 이제는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된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지켜야 할 것에 대해 유언과 같은 당부를 하게 됩니다. 유언이란 죽기 전에 우리 후손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전달해야 할 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말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사명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지명되었을 때 이 여호수아는요, 마음에 담대함,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렇게 2번 강조하여 말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7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도 그럴 것이 모세가 이제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는데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보면 120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정복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세의 120세의 삶을 하나님께서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제는 모세로 하여금 그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저 건너편에 보이는 모압 땅 느보산에서 건너편으로 보이는 가나안 땅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네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온갖 고생을 하면서 출애굽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통과시켜 그렇게 여기까지 40년 동안을 힘들여서 왔는데 그 목전에 두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도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신명기 3장 24절 25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이 모압에서 요단 강을 건너가게 해서 모압 건너편에 있는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가나안 땅 보고 싶습니다. 가나안 땅 밟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탄원을 하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하여라.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아라. 너는 비스가산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그러나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다만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의 지금 사명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는 것이다. 너의 사명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가나안 땅, 레바논의 아름다운 땅을 너가 정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할 것이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사명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명 따라.
그런데 우리는 자칫 이 사명을 망각하면, 사명을 잃어버리면 욕망을 따라 살아갈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욕망. 모세의 욕망은요, 그거였어요. 그냥 내가 지금까지 이 가나안 땅을 위해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 것인가, 얼마나 아쉬울 것인가. 이것은 욕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욕망을 잠재우시고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분배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이제 정착이 막 될 즈음에 사사기로 넘어가는 그러한 목전에서 다시 여호수아는 이제 후계자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넘겨주고 자신은 이제 모세가 갔던 길, 아브라함이 갔던 길, 모든 인류가 갔던 길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박수 칠 때 떠나라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고 AI에게 한번 물어보았어요. AI. 요즘 AI 많이 사랑하시죠? AI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전에 전원일기, 이제 1982년도 10월인가 몇 월인가 모르겠는데 82년도에 전원일기 첫 회 제목이 박수 칠 때 떠나라 였다는 것입니다. 그 첫 회 제목이 박수 칠 때 떠나라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이게 22년 동안 전원일기가요 장수 드라마였어요. 그 마지막 이제 그 회를 앞두고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렇게 하면 좀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성이 맞는데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첫 회 제목이 박수 칠 때 떠나라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제목을 지었을까? 아마도 이 드라마 작가나 제작진들이 초심을 잃지 말자. 우리가 언제든지 이 드라마가 잘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 줄 때 그때 우쭐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우리의 초심,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과 떨림,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잃지 말자 하는 그런 의도로 아마 이 제목을 붙이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직접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의미심장한 제목 아니겠습니까? 박수 칠 때 떠나라.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쭐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되었을 때 옛날에 그런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도 공성심퇴, 공을 성 이루고 신, 몸신, 몸은 떠나라는 것입니다. 공은 남겨두고 몸은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격언이나 이런 자세를 유지할 때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고조 유방이 서초 패왕 항우를 물리치고 한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고조 유방을 도왔던 3명의 유능한 참모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했던 참모 그 한신, 그리고 이 지혜와 지략을 베풀어줬던, 알려주었던, 완전한 전략을 세웠던 장량, 그리고 뒤에 보급품, 그리고 뒤에 후방의 모든 행정을 원활하게 그렇게 잘 이루었던 소하, 이 3사람의 유능한 참모들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 3사람 중에 장량만이 천수를 누렸다고 합니다. 왜? 장량은요, 이 한고조 유방이 한나라를 세운 후에 낙향해서 그 모든 세상 권력을 뒤로하고 그냥 은둔하며 살아갔는데, 장량 말고 전쟁을 이겼던 한신, 그리고 뒤에서 행정과 보급을 맡았던 소하, 이 2사람은요 권력 근처에 있다가 그만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공성심퇴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런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결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과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은요 다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과만을 중시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과정과 동기를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삶을 이제는 예측하면서도 나는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아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곳이 어디인가? 바로 부름의 상을 얻는 하나님 나라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달리 생각하면 이것도 나타내신다는 거야. 내가 아직 받을 상이 있구나. 내가 아직 달려갈 길이 있구나 하고 그렇게 달리 생각하면, 다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달리하면. 그래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되었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내가 사명 완수했다. 아직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완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을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결과의 그 열매를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과정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또 바울처럼 심부름을 맡겨서 우리가 잠시 심부름 여기에서 행하다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이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또 과정의 인간,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호모 데우스. 그래서 이제 과정인간이라는 용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과정인간. 호모 테노르. 이건 어떤 학술적인 용어는 아닐지라도 테노르라는 말이 라틴어로 이제 과정이라는 뜻이에요. 호모 테노르. 제가 한번 붙여봤어요. 예. 여기서만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시고 다른 데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호모 테노르. 과정인간이라 과정인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명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결과를 인하여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가나안 땅 얼마나 밟고 싶었겠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니까요. 눈빛이 흐리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나 모세에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거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여호수아에게 정복전쟁, 기업분배, 너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니 또 순종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비록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겠지. 하나님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시는 것이지.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임을 잊지 마시고 사명 붙들고 사명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은혜를 잊지 말고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를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셔야 돼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돼요.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혼자 우리가 스스로 잘된 것 같아도 우리가 걸음마하기까지 우리를 돌봐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누군가의 도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23장 23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가나안 땅 보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까? 이미 앞에 닥쳐있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입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27절 28절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가지고 다 정지 작업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고생해서 여기까지 내 힘으로 온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러한 길을 따라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이루어주신 길을 따라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훈련도 받지 못하고 무기도 없고 오랜 행군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도 없죠. 전술도 없죠. 변변한 어떤 그런 물자조차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뭐 보급로도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 살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은요 철병기를 가지고 있어요. 철병기, 철로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나중에 보니까 사울 왕과 요나단 시대에 그 두 사람에게만 청동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가나안 족속에 있는 헷 족속은 이미 철기 문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병거도 있어요. 말 타고 이 전차가 있었단 말이에요. 전차. 우리 6.25 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전차 한 대가 없어가지고 이런 나라와 싸움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다는 것. 잊지 말아라.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그리고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로 새끼를 받는 것 같이 너희를 여호와께서 인도하셨고 너희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너희가 기름짐에 이제 뭔가 살만하니까 여수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또 다른 별명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32장 우리가 23장을 읽고 있는데 뒤에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살찌고 비대하여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아니 뭔가 이렇게 좀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하나님 잠깐 쉬고 계세요. 부를 때 나오세요. 아무 때나 나오지 마세요. 제가 원할 때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서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가끔씩 우리 교회는 없지만 하나님 제가 문지를 때 나오세요. 진이처럼 진이야 하고 부를 때 나오세요. 펑 하고 나오세요. 이것이 바로 배은망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속 우화에 이 배은망덕에 대한 우화가 있죠. 어느 날 농부가 길을 가다 보니까 큰 구덩이가 있는데 거기에서 막 어흥어흥 하는 소리가 들려요. 호랑이 거기에 빠져 있죠. 그러면서 농부를 보고 살려달라고 하면 동하니까 이해하시거든요. 한 번만 살려달라. 근데 농부가 이제 좀 미심쩍죠. 호랑이를 살려주었다가 자칫 호랑이한테 잡혀먹을 수도 있는데 내가 너를 살려주면 네가 나를 잡아먹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 절대로 그러지 않을 테니까 살려주십시오. 호랑이를 꺼내주니까 아니나 다를까 호랑이가 돌변화해서 이 농부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이게 농부가 억울해가지고 자 그러면 한번 다른 동물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소에게 가서 물어보면 풀을 듣고 있는 소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소가 이야기를 하죠. 인간들은 우리를 평생 부려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죽여가지고 고기도 먹고 가죽도 먹고 인간들은 탐욕스러운 사람들이니까 존재니까 잡아먹어 호랑이야 잡아먹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호랑이가 의기양양했어.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또 한 번만 더 물어보자. 이번에는 이제 꾀돌이 여우에게 물어보는 거죠. 여우에게. 그러니까 여우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죽여서 가죽으로 모피를 만들어 입는 나쁜 짓을 하니까 호랑이야 잡아먹어. 이제 마지막으로 농부가 이제 기댈 곳이 없어. 토끼한테 가서 한 번만 더 물어보자. 토끼. 지나가는 토끼. 토끼가 이야기를 다 듣더니 그래. 내가 이야기만 들어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그 처음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 상황을 보여주면 내가 판단해 줄게. 재판해 줄게. 그러니까 호랑이가 구덩이로 들어가. 이렇게 있었는데 농부가 지나가고 있어서 내가 살려달라고 했거든.
그러자 호랑이가 구덩이에 들어가는 찰나 토끼가 농부에게 말을 하죠. 농부님, 이제 가세요. 저 배은망덕한 호랑이 다시는 살려주지 마세요.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 다른 종교들은요 다 지나가는데 급급합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너의 업보를 한번 생각해봐 하면서 비판하고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철학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그냥 지나가만 가는데, 예수님은 구덩이에 뛰어드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나가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셨는데 마치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도 있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덩이에서 나온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 등에 업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왕벌을 보내시고, 때로는 번개를 치시게 하시고, 때로는 우박을 내리셔서 그렇게 적군들을 물리쳐 주심으로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후로도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기대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대를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5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직 남겨두신 가나안 족속, 너무 빨리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마무리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할까봐 하나님께서 일부러 남겨두신 그런 그 잔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잔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없이 그냥 막 열심히 살아가게 된다면, 평탄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붙들고 살아갈까? 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작은 문제, 때로는 큰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작은 문제들, 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부속병원 소아신경외과 과장 벤 카슨 박사라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예전에 2013년도에 우리 처음 수련할 때 강사로 오셨던 박성기 목사님, 월간 기쁨의 그 목사님이요,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날마다 기도문을 보내죠. 자녀를 위한 기도문, 무슨 기도문, 축복 기도문, 거기에 나온 이야기. 그래서 이 벤 카슨 박사가요, 1987년에 샴 쌍둥이 수술을 성공을 하는데, 샴 쌍둥이 아시죠? 쌍둥이가 나오는데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등이 붙어서 나오든지 아니면 뭐 배가 붙어서 나오든지. 그런데 이 벤 카슨 박사님이 수술한 이 샴 쌍둥이는요, 파트리크 빈더, 벤자민 빈더라는 이 쌍둥이인데, 이 빈더 형제가 머리가 붙었구나. 머리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머리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머리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명성, 벤 카슨 박사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큰 명성을 얻게 됐어요. 근데 이 박사가요, 원래부터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이요, 그렇게 밝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국 디트로이트 빈민가에서 태어나 8살 때 부모가 이혼하고 편모스라에서 아주 가난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량배들과 어울려서 싸움질을 일삼았고, 학교에서는 항상 1등을, 뒤에서 1등을 했어요. 항상 꼴찌.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구구단도 암송을 못했어요. 암기를 못해서 그렇게 놀림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그 어머니가요, 그런 이 벤 카슨에게 눈물로 날마다 축복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지혜롭고 강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벤 카슨에게 이제 막 그렇게 망나니 짓을 하는 벤 카슨에게 날마다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노력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단다. 너희 머리 안에는 온 세상이 다 들어있어.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막 튀어나오다가 이 말들이요 튕겨나오다가 나중에 스며드는 말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이 스며드는데요, 양파에게도 스며들고 식은 밥에도 스며드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실험 보셨잖아요. 축복의 말을 한 양파와 그 식은 밥은 아름답게 이렇게 흰 곰팡이가 피고 막 싹이 나요. 이 저주의 말을 했던 양파는요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검은 곰팡이가 피고. 그래서 이렇게 신경외과 의사가 되었는데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와 묻죠. 오늘 당신을 만들어준 것은 무엇입니까? 벤 카슨 박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어머니 기도 덕분입니다. 나의 어머니 기도 덕분. 어머니는 매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의 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축복 기도. 하나님은 너보다 크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예요. 강력한 기대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사랑해야 합니다.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적에 기록되는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것을 섬겨서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11절 말씀.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이루어야 될 가장 좋은, 가장 복된 유업은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내가 싸워서 이기는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를 이기게 하신다는 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유업을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으면 교만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키려고 하냐고 바로가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 주려고. 그렇게 대답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백성 되게 하려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형통이고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두사미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9절 31절 말씀해 보니까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요. 첫 번째 아들에게 얘 좀 갔다 와라. 첫 번째 아들이 말한다. 얘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요. 두 번째 아들에게 심부름 좀 갔다 와라 하니까 두 번째 아들이 아니요 하면서 가요. 누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까? 두 번째 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지금은 알 수 없어요. 받아들이기가 부담돼요.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가겠습니다.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간다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을 더 해야 됩니다. 2025년도 25년도보다도 2026년도는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더 잘 지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2026년도에는 하나님께 더 한 걸음 가까이, 아니 한 걸음 말고 두 걸음, 아니 두 걸음 말고 세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선미국가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앞서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왕벌을 보내시고 우박으로 천둥 번개로 우리의 대적들을 다 잠잠케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명과 같이 붙들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키려고 하는 이거 꼭 지키. 보니까 지금 이상한 거 지키려고 하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명품백,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이런 거 지키려고 하다가 지금 아예 그냥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붙잡아야 되죠. 사명, 내게 주신 사명. 그리고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지켜야 할 것,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할 것, 영원토록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는 지혜롭고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복락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359장입니다. 359장 찬송,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차이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고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었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고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걷지 말아라. 정막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의 마지막 정착지, 우리의 목표가 되는 곳,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를 우리가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은 과정에 따른 것이고 사명을 붙잡아야 하는 삶인 것을 늘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주님을 향한 기대를 늘 잃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이시며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임을 깨닫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옵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의 방법대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거룩하게 사용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또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드리는 모든 감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감사 위에 감사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동문의 성도들이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은혜, 성령 충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남은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남은 시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나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전국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11시 30분 본당에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일부 예배는 전통 예전 예배로 드리며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송구 영신 예배로 함께 드리고 1월 1일 새벽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 전도와 주간 성경 공부 시상을 이제 교회 소식 말씀드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설립사 임명장도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봉사자를 모집하며 성가대와 찬양단이 기회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니까 날이면 날마다 그 화장지 아니 약장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때는요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봉사로 그렇게 자원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봉사자들 모집을 하는데 저한테 말씀 주셔도 되고 각 이제 그 또 담당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도 이제 들으시다 보셨을 텐데 기도자 2026년도 기도자 명단이 이제 우리 그 본당 문에 이렇게 지금 게시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람 제작을 위해서 인적 변동사항이 있으시면 그 나가시다가 안내석에 이렇게 이제 각 우리 구역마다 이제 그런 인적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변동사항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 재정부에 말씀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한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전도의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월 예배위원들께서는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먼저 시상하고 그 다음에 임명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상 우리 조상균 김영희 권사 조상균 장로님, 조상균 장로님은 우리 전도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우리 김영희 권사님은 이웃 초청주일에 대부분의 초청자를 모시고 또 전도도 하시고,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가 시상이 없었는데 이게 시상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이렇게 소정의 상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전도상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주간 성경 공부 우리 또 시상하게 되는데 우리 주간 성경 공부의 시상으로 나오실 분은 여기가 뭐라고 해야 돼요? 연소자라고 해야 되나요? 연소자. 자기가 보셔가지고 이 명단 중에 내가 제일 나이가 어리겠다. 우리 김보라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전도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권사님, 조상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쌀을 사시라고 제가
농협 상품. 포장이 너무 예쁘죠? 네. 키친타올이. 네, 나머지 분들이 이따가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명단 지금 다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다른 분들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주간 성경 공부 이제 내년에도 계속해서 하는데 이렇게 다 아는데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시지만 저도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고 팍 깨달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쉽지만 그러나 이 성경 공부는 능력이 있다. 위력이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명장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좋은 도정현 집사님, 조은수 집사님, 우리 이제 우리 도정현 성도님은 이제 도정현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빼고 성으로만 하니까 도집사. 얼마나 탁착 붙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가운데. 올라가. 네, 임명장 제25-2호 조은수 집사. 이름 도정현, 1994년 8월 21생.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서리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주후 2025년 12월 28일 순천 동문교회 담임목사 나민호. 이제 임명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도정현 집사님은 이제 방송실 또 총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아주 얼마나 추한 또 직분을 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실 이제 모든 일들을 또 이렇게 보니까 막 착착착 넘어가죠. 찬송도 막 착 넘어가고 방송도 얼마나 잘 이렇게 하시는지.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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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 지켜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붙잡음으로 복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에 사는 모든 백성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동문 가족의 모든 환우들, 특별히 새로 직분을 받아 수고할 모든 주님의 일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